네, 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EBS 기초훈련 교재 우리 인도받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제와 또 맞물려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도 완전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도는 사실상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성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전도의 계획은 그분이 직접 시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죠. 또 그런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전도 사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금도 감독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이 전도는 재생산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이 전도가 될 수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원리들을 다 완성을 해두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로버트 콜먼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그 책에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8단계로 나눠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다락방 운동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셨거든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내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집을 풀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에서 주시는 지혜가 임해요.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만약에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비가 좀 부담되거나 학원을 못 보낼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린 얼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 불신자 애들도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만 학원을 못 보내게 생겼구나. 막 이런 염려들을 아무래도 뭐 부모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완벽한 이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 사건, 어려움, 응답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메시지에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전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갑자기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꿔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친구 이제 상석이가 있잖아요. 들을지 모르겠는데 듣는다고 하는데 상석이가 여전히 꼴초고요. 여전히 술 좋아합니다. 여전히 입이 험해요. 걸어요. 욕도 기똥차게 해요. 근데 그럼 그 친구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세게 말하고 진짜 약간 호랑이 같아요. 사람도 옛날에 잘 때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성격도 기질도 여전한데 딱 이게 바뀌니까요. 권상석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 배우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이 열려서 다락방이 구축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한 사람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택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림에 재생산의 축복까지 경험해 본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있는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세요. 제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제자를 붙이시는데 심지어 이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비된 제자더라니까요. 그것도 저하고 가장 가까이 저를 제일 잘 알고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본 그 친구가 제자더라니까요. 저도 이럴 줄 몰랐거든요. 서로 이제 홍대 다락방 갔다가 이번 주에도 이제 상석이네 집에서 자면서 정말 새벽 4시까지 포럼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할 말들이 많든지. 뭐 옛날 같았으면은 거의 대부분 이 힙합과 춤에 대해서 뭐 밤새도록 얘기했을 텐데 계속 그리스도 얘기만 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두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대화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 네피림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야 우리 둘이 여기 앉아서 지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갖고 뭐 뮤지컬 씬이 어떠니 힙합 씬이 어떠니 세상이 어떻고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네피림 병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겠고 그랬더니 상석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한 뮤지컬 씬에 있는 친구였나? 아무튼 어떤 자매가 뭐 그런 걸 물어보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육을 안 만들고 사람을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었으면 선악과도 안 따먹었을 거고 편했을 텐데 왜 하나님 굳이 육신을 주셨냐. 그리고 다른 어떤 사역자한테 물어봤는데 조금 약간 애매하게 이제 설명을 들은 거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 줬죠.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을 가진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그 약속을 깨트리고 계약이 파괴돼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물어보길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도
이 천국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는데 우리도 새로운 육체로 영과 육이 부활해서 우리는 저 3층 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이런 걸 좀 잘 알고 싶다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아, 어떻게 제자로 이렇게 키워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될까? 너무 친한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오히려 더 있더라고요. 지금 새롭게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붙여놓은 그 가장 친한 그 한 사람이 제자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바꿔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우리가 받는 그 메시지가, 전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될 때, 이거를 흔히 우리는 5기초라고 말하잖아요. 이 5기초가 세팅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7 이정표예요. 마가의 갈보리산을 체험한 그 한 사람이 감람산의 그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에게 드디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선교의 문을 여시죠. 그게 안디옥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아시아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뭔가 길이 막혔을 때, 그때 우리가 응답을 먼저 누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6번째로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전환점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면서 나의 땅끝, 나의 로마로까지 가게 하시는 나그네 인생, 우리가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가야 하는 7 여정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제가 지금 뭔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잘 수집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고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의 현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교가 가능합니까? 서충주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그 이승윤 장로님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번 홍콩 집회 때 이제 홍콩 새생명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현희 목사님께서 이제 방향을 주신 거예요. 이번 홍콩 집회는 우리 아시아 이 9개 나라 각 나라마다 우리 책임 중직자들이 그 나라에 있는 한 선교사님 그리고 한 제자 붙여서 2인 1조를 초대해 갖고 항공권, 그다음에 숙박비 이제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쭉 나가시고 그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함께 포럼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중화권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권 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이제 그런 포럼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그 당회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죠. 예, 이제 승윤이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수민 선교사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전수민 선교사님이 오늘도 제가 전화를 그래서 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너무 낯을 가리시니까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쭈삣쭈삣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분 성격을. 승윤 형한테도 제가 이장로님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은 수빈 선교사님이 진짜 극강의 낯을 가리신다. 그랬더니 이승윤 장로님이 저한테 그 중간 역할을 전도사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다고 제가 중간에서 소통을 하고, 저도 어차피 가니까 그러면 그 만남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여러분, 안디옥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인도네시아를 두고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선교비를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면서 벌써 다 합치면요 거의 한 500만 원이 넘을, 거의 600만 원 가까이 우리가 아마 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7 이정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축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보통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다락방 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사실 속으로는 되게 답답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될 거고, 나는 저래서 안 될 거고. 근데 사실요, 그거는 굉장한 월권입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다락방부터 힘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이거는 주의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거든요. 오늘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요. 나의 지성에, 보통 보면 나의 지성에 의존한다니까요. 다 나예요, 나. 옳은 말을 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의존하고 판단하니까 순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의존해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또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보통 보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나의 계획. 나의 계획을 보통 보면 고집하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5기초, 주님의 방법에 우리는 의존해야 돼요. 주님을 닮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보통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뭐 성화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막 내가 속은 막 열불이 터져 죽겠는데 막 당장 가서 막 남의 발 씻어주고 막 선행을 베풀고 고아원에 막 빵 갖다 주고 뭐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성화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기초예요. 주님의 방법.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신뢰가 필요한 거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언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지없이 이런 확고한, 확실한 답을 저는 낼 수 있는데요. 이 7망대를 내가 기도할 때 저는 주님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우리 237 온라인 제교회 포럼할 때 우리 송 권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딱 하자마자 딱 뭔가 딱 풀렸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신뢰가 왜 안 되냐면 아직 우리 안에 지금 이 7망대가 반석처럼 지금 세팅이 안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여 우리의 삶에 다락방부터 지교의 이 5기초가 구축되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즉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죽고 이 주님의 주권에 항복해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완전히 버리는 거죠. 옛날 나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습관, 쾌락을 좋아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훈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재물도 포기하라고까지 얘기하죠.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도 말하고요. 뭐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절대로 가벼운 선택은 아니죠. 우리가 막 힘을 내서 막 이를 악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이 훈련이 끝나갈 때 16번이나 그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16번이나. 고난과 이 희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고난과 희생에 대한 단어만 언급해도 다 도망갈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도 거의 그랬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망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 교육의 이 훈련의 목표였어요. 많은 무리를 가지고서 이 일곱 이정표를 갈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 저희 단체에서도 이런저런 뭐 이슈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중간에 나가고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털어서 정말로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순종의 이 마음을 가지고서 5기초를 세팅하고 7 이정표의 길을 갈 제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죠. 분명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광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 영광이 뭡니까? 생명의 축복, 부활의 축복,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내 자아가 뻘뻘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눈 뜨면 이거 안 되니까요. 아예 그냥 그렇게 외워요,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 생각, 영혼, 몸,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쭉 나머지 기도를 하거든요. 안 보이세요? 세계복음화 통과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깨닫지 못하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딱 죽고 나니까 다 언약 다 상실하고 다 놓쳐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주님 살아계실 때. 그러면서 이 영광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 영광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이거요, 여러분, 교리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 다락방 운동을 하는 교회의 어떤 교리를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사실은 예언되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얘기하고요. 14장 마찬가지로 14장 21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죽음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울부짖으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주님은 직접 다 느끼신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대단한 사역자가 저를 도와줘야지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저 알아요. 그리고 이 선배 목사님들의 그 발자취와 그걸 쫓아가야 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저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 누군가의 색깔을 내가 쫓아가서 그 대단해 보이는 어느 한 무리에 제가 속해야지만 세계복음화를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스승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수요 전도학교를 이렇게 빼곡히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놓은 사역자예요, 그냥 사실은. 우편 배달부죠, 저는. 이 편지를 전도자와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라고 세워놓은 사역자예요. 심부름꾼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야, 오늘 우리 전도사님 예수님의 전도계획 순종 말씀하셨는데 1대제는 너무 좋았고 어디는 별로였고 뭐였죠? 이거 통과 글씨 못 알아볼 뻔해갖고 은혜가 떨어졌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서 틀린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말도 어눌하고 글씨도 똑바로 못 쓰는 저 무지랭이 전도사를 세워놔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막 눈물 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눈물이 많아서 큰일이에요. 이 주님의 이 심령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주님도 그 두려움의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떠셨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치우지 말라고 참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사람이 맞으셨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구나. 그 심령으로 현장을 나아가서 말씀 심부름 해보면요 여러분 그 앞에 앉아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완전 깡 불신자였다가 이 복음 듣고 와서 계속 다락방에 참여하고 또 이제는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라이브 방송으로 주일 예배 참여하고 참 저는 보면서요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에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순종의 원리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확실한 단계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